1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으로 겉사람을 벗어버려라는 제할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인 헤르만헤세 아시죠? 그는 유년 시절에 겪었던 정신적 갈등을 소설로 쓴 수레바퀴 아래서 일명 다른 제목으로는 차륜 밑에서라는 옛날 그 이름으로 소설, 또 거기다 또 데미안이라는 그런 자전적 소설, 대표적인 이제 소설이 있죠. 그 헤세가 그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그 책에서 이 책에는 지난날 내가 체험한 어두운 생활의 한 조각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서두의 절망적인 소녀시절의 결혼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저도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만한 나이 때 그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 주인공 한스와 같은 그런 희망 없는 절망적인 정말 고뇌에 가득 찬 그런 소녀를 살아간 게 이게 숙명이라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인생에 살 만한 가치가 뭐 있겠냐 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미안이라는 그 소설에서 성숙기에서 흔히 겪는 혼란과 방 속에 있던 그 주인공 되는 싱클레어에게 그가 말을 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 끼치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풀어 설명한다면 이전의 틀을 깨고 나올 때 아픔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완전한 인식에 눈을 뜨게 돼가지고 인생의 궁극목표인 하나님께로 귀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를 갖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었구나. 인간에게는 내면과 세속적인 그 외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내면, 어떤 부분은 외적인 면,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의 인간 형성체를 구성하죠. 흔히 말하는 선과 악에 혼재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 덜 성숙한 면과 성숙된 그런 반대의 면을 혼재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러한 내적 영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면서 아주 괴로웠던 그런 모습을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런 혼재된 그런 자기 자신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기 전에는 도덕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죄악이나 또는 잘못된 행동, 생각 그런 것에 대해 후회도 많고 양심의 가책도 받으면서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하죠. 인간의 그런 내면적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삶의 결말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에베소 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살 거다 이 말이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남긴 말이 있죠.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이 껍질을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뱀이 무슨 껍질을 본다고? 뱀의 껍질은 대단히 질겨서 아무리 거친 땅을 밀치고 다녀도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뱀이 때가 돼가지고 껍질을 벗어야 될 때에 병에 걸리거나 좋지 못한 먹이를 먹어가지고 껍질을 벗지 못하면 뱀은 그 질긴 껍질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썩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인간도 결국 자기 생각과 습관과 행동과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죄와 악으로 인한 결과를 내 가지고 심판받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 많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간다는 것은 멸망이 예정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럼 뱀이 껍질 같아서 그 죄악 속에 갇혀 결국 그 결과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세속적이며 죄악 속에 갇힌 겉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옛사람의 행동 양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성장의 시기에 따라 겉사람 뱀의 껍질과 같은 그런 것 말이죠. 그런 것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는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나는 냄새는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생각 속에 갇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 불못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변화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이 멸망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는 길로 함께 보조를 맞춰가서는 멸망의 날에 그 멸망의 족속들과 함께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무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면 변화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변화가지고 껍데기만 무슨 남들 보기에 좀 변한 것 같아? 옷 색깔이 변했어? 그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변화지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끊고 도적질을 끊고 악을 버리고 성령과 합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방황을 받고 말이죠.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악에 대해서 이끌리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그걸 믿음의 의지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처음엔 어렵지만 이를 끊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와는 단절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갈라져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신하는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야만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0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점점 늙어가지만 진정한 우리 내적 자세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체로 발전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해져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서 겉사람은 점점 썩어져가고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인격체들이 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